16조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서 종지를 삼고 무엇으로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서 본체를 삼으며 무엇으로서 작용을 삼는 것입니까? 자, 도노문은 종지, 종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종하고 지를 따로 했죠. 무엇으로서 종을 삼고, 종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할 때 종자. 한문으로 이렇게 무슨 종자지 이게? 예, 마루, 으뜸. 마루가 되는 거, 으뜸이 되는 거, 가장 최고가 되는 거. 종교할 때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마루가 되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이름을 종교하거든요, 종. 그래서 무엇으로서 종을 삼고, 무엇으로서 지를 삼고, 지라는 것은 이제 뜻이니까, 뜻지. 예. 무엇으로서 체를 삼고, 무엇으로서 용을 삼는가, 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구절은 이제 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답하여 말하기를, 무념으로서 위종, 종을 삼고, 무념으로서 종을 삼았다 이거든, 무념. 없을무 생각념, 생각이 없는 것. 서 종을 삼았다.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참, 뜻을 삼으며,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망심 불기 위지요 했거든요. 위지며. 망심 불기.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지를 삼았다. 뜻을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으로서 본체를 삼고, 청정. 이 청정 위체요. 그래서 청정을 본체로 삼고, 청정으로서 본체를 삼고, 체를 삼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용을 삼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했을까? 종? 마루.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죠?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그리고 나중에 무념이 나오거든요. 여기 17쪽에 보면 무념이라는 게 뭐냐 하고 쭉 나오거든요. 무념. 뭐가 무념이냐? 생각 없는 거. 무슨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지. 17조. 이미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고 할진된 무념이라는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무념. 없을 무자의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념에 들어간다. 무념무상. 이런 얘기 잘 쓰죠. 무심.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또 이렇게 묻고 이게 자문자답하는 거지 이제.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있음과 유무를 얘기하고 유무로 대별되죠. 주관과 객관,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다 있음과 없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대표하는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너다 나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사념 삿된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삿된 생각. 이게 없는 것이 무념이다 이것이. 이 무념이 부처님 생각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이야. 그 뒤에 나오거든요. 또 바른 생각이니라.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죠. 이게 뭐가 부처님 마음인가? 여기서 비유를 들면 이제 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는 것,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선악이잖아요. 선악. 있음과 없음, 너, 나, 옳고 그르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다 때거든, 때. 근데 마음 거울에 그 때가 다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 거야. 성가기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념, 무심을 비유하기를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고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 이거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한다 이 소리지. 비유를 참 잘 들었잖아요. 빈병하면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고 무념할 때 무념 마음이 없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 무심 무념 무심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성각이 가면은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고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 무념을 종을 삼고 무념을 종으로 삼았냐 이거지. 여기서 나오거든 대답이 벌써. 왜 종을 삼았느냐, 무념으로 종을 삼았느냐 이거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종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근본 종치잖아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뜻을 삼았다.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서 무념이거든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념으로 그게 뜻을 삼은 거야. 그러니까 종지할 때 종은 뭐냐? 무념 위종, 무념으로 종을 삼고 망심 불기로서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뜻을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정으로서 본체를 삼고 청정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청정 얘기할 때 물들지 않는 것 청정이라고 그러죠. 바다를 비유를 할 때 많이 청정을 얘기할 때 바다를 비유하거든요. 바다에 온갖 물이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뭐 그냥 핏물, 눈물, 그냥 온갖 물이 다 들어가는데 바다가 취하고 버리는 것은 없죠. 이것은 싫어서 나는 안 받아. 이것은 좋아서 받아. 이런 건 없잖아, 마음이. 그냥 다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그 본래 그 한맛으로 만드는 거야. 짠맛, 바닷물.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들거든요. 청정을 얘기할 때는 바닷물을 이제 비유를 많이 들거든. 그래서 어디
낙산사에는 관음이 주한 곳이거든요. 낙산사. 청정한 곳이라는 거야. 일체 마음법이 전부 받아들이는데 다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다는 거지. 한맛을. 지혜의 맛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의 맛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청정을 본체로 삼고, 우리 이렇게 청정을 본체로 삼는다. 그럼 지혜로서 작용을 삼느니라. 지혜로서. 작용은 지혜는 작용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체와 용, 그 다음에 종과 지, 이게 두 개를 나누어서 얘기를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념위종,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참 뜻을 삼고,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작용을 삼았다. 이 말이, 이 말이 이제 다른 데서도 전부 적용되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 다른 본문에서도 끝없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경에도 나오고, 다른 어록에도 나오고, 끝없이 나오는 것이 이 본문이 기본이거든요. 여기 하나만 알아두면은 나머지 다른 본문도 다 보면은 그냥 다 이렇게 통해. 다 통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무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말할진된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없을 무생각념이니까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까? 하고 묻고, 무념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니라. 정념. 그러면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다시 묻고,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우리가 이제 바르고 옳고 그르고를 잘 따지는데, 옳고 그르고가 뭐가 진정한 옳고 그름이냐, 이제. 바른 생각, 삿된 생각이 뭐냐, 이거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함이 삿된 생각이요.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일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없어짐, 생멸, 생사, 취하고 버림, 원망과 친함, 원친, 미워함과 사랑함, 정애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삿된 생각이요. 괴로움과 즐거움 등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정견, 정념. 뭐가 정념이냐? 이게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다시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여하시 정념고, 정념인가 하니까, 정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정념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념이라는 것은 오직 유념 보리다.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냐. 보리라는 것은 바로 여기 앞에 나온 그 내용이야. 다 쉬어진 그 마음. 그게 바로 보리다 이 소리거든요. 그냥 보리는 이것이다 얘기한 게 아니고, 정념이라 해놓고 앞에서 정념에 대해서 나왔잖아. 바로 이것이 보리다, 보리. 보리라는 것은 깨달은 지혜거든. 깨달음의 지혜. 보리.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거 18쪽. 여기서 이제 18쪽에 보면 좀 불행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행, 불행. 어떤 것이 부처님의 행입니까? 그래서 행, 불행인가? 행이 여행, 불행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이미 얻을 수 없을진데 어떻게 보리만을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 실제로 얻을 수가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가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 있음이 없느니라.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념이 시명진념이다. 참 진짜 생각이 없어. 참된 생각이다 이 소리거든.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니라. 그렇게 보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지.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처,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이죠. 우리 삶이 그냥 거기서 무심한 것. 요거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고 말하되 말하지 않고, 이게 일체처의 무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이겠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다. 일체처의 무심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쉬어져야 되거든요. 쉬어지면 일체처에 무심하게 돼요. 거울이 일체처에 무심하죠. 어떤 것을 비추든지 거기에 관여하지 않잖아. 그냥 비출 뿐이지. 생각하는 바가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함이 생각하는 바가 없음이니,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일에 따라서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인지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서 같음이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니라. 다만 일체처의 무심함을 알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 이걸 보고 자연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자연해탈이다. 이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한다. 무심이라는 것이 이제 전신법요의 황벽스님 법문에 또 비슷해요. 말이 황벽스님 얘기하시던 육조단경에서 얘기하던, 육조단경에서도 보면은 뭐라냐, 무념을 종지로 삼고,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죠. 무념을 종지로 삼고, 종을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모양상자잖아요. 무상을 채로 삼는다 이거지. 여기서는 채로 삼는 거지. 청정을 채로 삼는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다를까? 여기 지금 도노입도의 문에서는 청정을 채로 삼고, 육조단경에서는 무상을 채로 삼고.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육조단계에서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앞에서 사실은 무주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공부해 왔죠. 무주. 뭐가 무주인가? 머무름이 없는 것인가? 그랬거든요. 일체체에 머물지 않는 것을 무주라고 했다 이거지. 그 무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다 그랬잖아.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체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 무주. 일체체에 무주.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이름을 부처님 마음이다 이랬거든. 부처님 마음이 뭐냐 이거지. 불심. 조금씩 다르게 얘기했지만 같은 내용이라니까 전부 다 하나로 통해. 육조단경에서는 그 유명한 육조단경.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랬고 거기서도 육조단경에서도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은 선악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요. 선악의 분별, 선이다 악이다 하는 분별이 없다는 것을 무라 하고, 염은 뭐냐? 오직 진념만을 생각하는 것을 염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똑같은 말이잖아. 도노입도연문 얘기하는 말씀이라, 육조단경이 하신 말씀이라. 성인은 다 같은 말 하는데 조금씩 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게 하나를 통하면은,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성인들의 어록이든지 법문을 들으면 다 이게 통해. 그래서 낮에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황벽 백장록 강의를 듣고 금강경 삼가해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대요. 통하니까 재밌는 거야. 백장록 법문을 듣고 금강경 삼가해를 이제 우리 화요일 날 백장록 강의 하잖아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금강경 삼가해 강의를 하죠.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 법의 즐거움을 아는 거야. 법락, 법의 즐거움, 법락을 아는 거지. 기쁨, 법의 기쁨. 전부 다 이렇게 꿰지니까 하나로 이렇게. 백장록이 따로 있고 금강경 삼가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다 통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도노입도연문론에서 하신 법문이나 육조단경에서 나온 법문이나 성가기감에 나온 법문이나 전신법에 나온 법문이나 다 하나로 통하거든. 전부 다. 그게 재미있는 거지. 환심이 나는 거야. 자기가 또 체험한 바가 있으면 그 체험한 바를 또 의지해서 더 재밌지. 그렇지 않을까? 더 기쁘잖아. 자기가 체험한 바가 성인들이 하신 법문하고 같으니까. 인가받은 느낌이잖아.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법문해 놓으셨지만 다 통하니까. 1000년 전에 그 말씀이시나, 지금 우리 삶이나 다 똑같다는 거지, 뭐. 지금 살고 1000년 전은 미개하고 지금은 발전됐나? 그렇지 않거든. 마음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본체, 무념 위종인 거야. 무념으로 종을 삼는 거야, 이게. 시공을 초월 때 있잖아? 무념으로 종을 삼는 까닭이 뭐냐, 이거지. 통하니까.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3000년 전이나 다 통하잖아, 지금으로. 그러니까 무념 위종이고 청정으로 본체를 삼고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 이거지. 삼느니라 그랬잖아요. 성인의 법문이 뭐 시간 따라 달라지고
장소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뭐. 진리를 깨달은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다 통하니까 진리라 하고 이름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을.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좀 깨어나면은 무념이 되면은 무주가 되면은 천년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가슴으로 알 수 있지. 근데 자연 해탈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해탈이라는 소리지, 해탈. 해탈 열반. 무주체, 일체체에서 무심함을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 자연 해탈이니라 했거든요. 좌선을 합시다. 좀 쉬었다가 좌선해야지. 지금 완거기간이잖아. 좌선을 해버리도 해야 돼. 좌선도 법문이에요. 좌선 법문을. 그래서 깊이 법문 들은 것을 그냥 아르마리로만 알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반토막도 모르는 거지. 그것을 자기 마음에다가 깊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한 5분 정도 쉬었다 해. 다리 아프니까.